오전에 나그네 길 같은 인생살이를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을 말씀 주시는데,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 생활, 이는 곧 성령이 인도하는 좁은 길인데, 이 길을 걸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께 연계되어서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를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인생살이의 성공적 방법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또 시절에도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한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면 지금의 모든 지금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움, 경제적이든 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또 직장적이든 사업적이든 모든 분야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양심 써서 내재적 영감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필수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후에도 이 하나님의 지식,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우리인 것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택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영원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이런 대상으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어떤 자로 택함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 즉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택 구원입니다. 둘째, 예정 구원. 이런 예택된 자로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미리 정해놓으신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예정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 예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목적 성취, 이를 위한 예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정의 순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지, 누구의 실수로, 누구의 의도로, 누구의 어떤 힘쓰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가 막힌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어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뭐 장티푸스 한번 돌고 콜레라 한번 돌고 이질 한번 돌면 수백만, 수천만씩 죽었잖아요. 스페인 독감으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독감 하나 때문에. 그 옛날이고, 지금까지 의학이 발달됐는데 무슨 방역이 얼마나, 의술이 얼마나, 의학이 얼마나, 그런데 속수무책, 세계 그 강국들도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는 거 보세요. 지금 끝도 없단 말이에요. 늘 지금도 뭐 또 확산이니 이번 주말이 고비니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삶이 지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상상하지 못할, 생각도 못한 그런 현실, 이 또한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셋째, 창조 구원. 그 예정에 필요한 것들을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로 영계의 것, 우주계의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만드시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그 존재는 곧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쓰여지는 그런 하나의 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 어떤 것도 내게 이익되지 않는 것 없습니다. 내게 손해되는 것 없어요. 내가 망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데 그것 또한 내게 이익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섭리구원, 창조하신 것을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 그냥 존재한 것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이 해가 떴다가 지고 달도 또 떴다가 지고 별도 돌고 다 자전하고 또 공전하고 하는 것들이 다 보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움직임인데 그 움직임이 하나도 마찰 없이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거 보세요. 누군가 관리, 누군가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게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운영하시고 보존하시고 관리하시는데 그런 운영, 보존, 관리가 곧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히게 필요하기 때문에 딱 때가 맞게 스프라이즈, 여러분들 뭐 폴스데이 파티나 또 어떤 이벤트에 딱 때가 맞게 뭐가 푹 터지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고, 아이고 이게 뭐고 하면서 그냥 해피 버스데이 하면 좋아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막 그게 보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팍 터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하고 짜고 그 운영하고 그랬겠습니까? 처럼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우리 구원에 딱 이익되게끔 딱 때맞게끔 어떤 역사가 무슨 일이 어떤 움직임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섭리입니다. 섭리. 이런 섭리,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코로나가 딱 나타나야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딱 출몰시킨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나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만들기 위한 그런 역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신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성 인신하신 신인 양성 이리로 이 땅에 사람들이 오신 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실상으로 그분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구원이 안 됩니다. 말만이죠. 실상 이루기 위해서 사람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활의 대속의 구원, 우리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구원에 필요한 모든 충족의 조건,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점점 자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 대속, 사활의 대속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과 진리와 함께 중생시키신 중생의 구원을 주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때에 내가 어떤 수고도 없는 때에 하나님의 전적 역사로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리는 중생,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먼저 기억합시다. 둘째는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주신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왜 주셨는가? 15절에 이를 인하여, 여기 이를 인하여라는 말이 뭡니까? 3절로 14절의 내용을 두고 말합니다. 3절로 14절의 내용이 뭐라고 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죠. 어떤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 역사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게 된 겁니다. 누가?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떻게 가져졌습니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즉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있어야 구원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 열심으로 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예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도성이시하시고 사울대석하시고 중생시켜 주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신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많지도 못하고 적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신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대단하다, 놀랍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또 자긍심도 있고 또 정말 자부심도 있겠죠. 하나,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니. 야, 대단하다, 칭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주셨네요. 믿음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충성이 있습니까? 온유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까? 뭐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가졌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뛰어나서 가진 것이 아니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빼앗아가십니다. 겸손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가졌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가진 주 안에서의 믿음과 형제를 향한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그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내게 주신 이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는 감사가 맨발랐잖아요. 불만과 불평만이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때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런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뭐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여러분들 발견하십니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좀 감사를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감사합시다. 셋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구원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됩니다. 이를 인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말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감사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도 한다 그 말이에요. 구한다 그 말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믿음과 사랑 있어요. 고맙죠. 감사하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지금 없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위에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처럼 이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셨으니까,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한 필요로 믿음도 사랑도 주시는데, 아니 그 필요로 다른 것도 못 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 외에 다른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필요가 있다면, 주님 저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인내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절제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도 물질의 그런 빈곤함이 있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어떤 것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비즈니스가 안 될 때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직장이 필요하다. 그 직장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도성인신이 들어갔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사활의 대속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청량하지 못할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어때 지저분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얼마든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 가졌잖아요. 사랑 가졌잖아요. 그 외 은혜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필요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같이 우리도 필요가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내가 환난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여러분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백신이 있어 보세요.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백신이 없으니까 어렵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근데 우리 왜 기도 안 합니까? 거기 막 쉽게 해서 난센스라고 이게 이치 안 맞단 말입니다. 이상하네. 있으면 달라야 될까 이가. 있는 자에게 주의소 해야 될까 이가. 그런데 지금 없는 사람이 와 주의소 안 하노?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있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 안 하노? 몰라? 뭐예요 이거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환난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 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떤 가족이 있습니까? 그 말은 다른 뾰족한 수가 있겠죠. 내가 안 구해도 딴 데 가서 구할 수 있는 어떤 비법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니까 그러리라 저는 압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잘 해봐라. 네가 알고 있는 비법 다 써봐라. 그거 가지고 되나? 그게 자기 뭡니까? 숨겨둔 우상들.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내 은행에 얼마 꽂아놨는데 그거 가지고 돌리면 되고 돈이면 해결되고 내가 버티면 되고 용기 되면 욕하면 되고 짜증내면 되고 뭐 배짱 부리면 되고 뭐 이 있으면 되지까지 그거 못할 거 어디 있노? 이 있으니 뭐 짜다라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얼마나 많은데 그 카드 다 쓰시고 천부여 의지 없어 이제 손들고 죽기에 오나이다. 때가 다 지나고 여러분 종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불끈 자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을 때 빨리 깨닫고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까? 바울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합시다. 임에 큰 은혜 베푸신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은혜를 못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무엇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로 구했습니까?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여기 필요했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인데 이 영은 성령의 영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영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영감을 두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보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열어보이시는 계시와 깨닫게 해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가져진 것이 뭡니까? 그게 영감이 그 깨달음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왜? 지금 이 당시의 교회가 제일 문제가 영지주의, 이단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단의 도전을 받아서 기본적인 이 신앙이 안 그래도 어린 신앙가들인데 그때 초창기 교회니까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알려줘도 유대교,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흔들고 영지주의들이 흔들고 얼마나 이단이 극성, 그 당시에 특히 이방사에서는 영지주의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들이 마구 흔들리니까 막 교리가 막 그냥 송두리째 뽑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지각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 교리를 아는 것,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영감으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감 주시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영감을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울 때요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어려움 때문에 절망도 하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꾸 참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세상에 염려 근심도 하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보십시오. 우리에게 절망 있습니까? 절망 필요 없습니다. 소망뿐이지.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담대한 평강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그것이 모든 해답이 거기에 다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이 세상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바른 깨달음이 있으면 담대함을 가집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많이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절망에 빠집니까? 왜 이런 거 보는 것에 그렇게 여러분 금방 상심하고 금방 찾으러 금방 신앙 잃고 금방 힘을 잃고 금방 용기 없고 금방 여러분 이렇게 와 마치 장말 냄비같이 이렇게 금방 확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왜 그럽니까 대체? 깨달음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때나 우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도 역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의 감동,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영감은요 어디에서 얻습니까? 성경 말씀 여기서 얻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인간 지식과 동독으로 여기면요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우리가 받은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네 마음밭을 확 개간해라. 빛과 같이 말씀을 만만하게 보는 네 상태, 인간 지식과 똑같이 보고 너 자기보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 것보다 말씀을 등한히 여긴 그 네 정신, 네 자세, 네 그것 가지고는 네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 발세 때같이 여기니까 무슨 말씀이 깨달음이 오겠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 지식보다 위에 두지 않고 인간 지식을 하나님 지식 위에 두면요 절대 영감을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 지식을 제일 위에, 인간 지식보다 더 위에 둬야 돼요. 인간 지식은 뭐고? 인간 지식은 하나님 지식을 가지는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런 도구 없어도 여러분 뭐 진짜 뭐 잘하는 사람 있어요. 뭐 뽑는데 손에 아구가 좋아서 말이죠. 뭐 벤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꾸 빼면 그 사람 도구 필요 없죠. 힘없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벤치를 뽑든지 망치로 뽑든지 그 도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그로 다야. 그러면 인간 지식 그거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지식을 아는데 인간 지식을 좀 가져야 알 수 있는 사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식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지식 아는데 써먹으면 돼요. 이렇게 순리를 딱 두고 이용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인간 지식을 하나님 지식 위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식을 귀하고 하나님 지식을 제일 고귀한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가 알려고 힘쓰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영감을 받게 돼요. 그 영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금 이런 사이비한 시대에, 지금 혼탁한 시대, 지금 이런 무엇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 전혀 분간이 안 가는 이런 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뭐가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 뭐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뭐 누가 어떻고 해서 해도 나와서 컨설 치고 주위에서 말이죠, 뭐 여론이 붙잡아주고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요, 어제 아침까지 아유 미안해라 하던 사람이 당장 그건 어떠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래 어떻습니까? 옆에서 박수 치면서 맞다 옳소 하니까 이 국민들은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그런 보이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감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 영감. 이 영감을 우리가 받아가지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기 네 가지를 알게 되니 이 네 가지를 아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 알게 되기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합니다. 왜? 성경은 계시,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이시는 그런 계시예요.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속성을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부터는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못 느껴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여러분들 우상 만들고 다른 종교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으니까. 자연을 보니까 아이고 뭔가 있다야, 하나님을 안 찾고 딴 거 찾고 있어요. 완전 타락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까막눈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과 같은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양심 써서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도리가 무엇인 것을 힘쓰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자의 태도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우리의 섬김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 여김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많은 사람이 또 예배 본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제일 존귀하신 분이구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요. 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제 마음은 자기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존귀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했는데 여기 만약에 독사가 있어 보십시오. 독사다. 오전에 뭐 왕벌이 나왔다는데 저는 뭐 잘 못 봤는데 우리 애들이 으아 오늘 아빠 막 왕벌이 들어가지고 막 뺑뺑거리고 막 그 뭐 전부 다 눈이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 정신이 없었다 하셨던데 그랬습니까? 그건 얼마나 민감합니까? 막 벌에 쏠까 싶어서 막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전혀 난세서 전혀 느낌이 없어요. 왜 느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이 봤나? 못 봤다. 끝이지 뭐. 이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것은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느끼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죠. 이것 없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요 제일 요구하신 것이 야 시끄럽다 마 하나님 아는 것부터 시작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같이 하나님 제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될 수 있는 지각 그런 영감을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 알기를 힘씁시다. 하나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알면 하나님을 존귀 여깁니다. 하나님 특히 존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높이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환난은요 높이 있는 자에게 이 건들지 못해. 아무리 홍수가 봄나면도 그 위에 이 방주가 똑 뜨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항상 물이 해도 그 높이보다 한치 더, 그 높이보다 한치 더. 그러니까 방주 있는 사람을 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환난이 세도 우리를 좀 더 그렇게 높여보세요. 돈을 좀 더, 일거리 좀 더, 자기 지기를 좀 더, 자기의 지혜 총명을 좀 더 하니까 환난이 우리를 삼키려고 왁왁한데 이게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존귀 여긴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금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까? 교회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신론주의.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주신 것이 지금의 이런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도록 합시다. 둘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것은 중생의 역사인데 중생의 역사의 소망이 뭡니까? 다른 말로 우리를 택하시고 중생시켰을 때의 소망. 무엇을 소망두고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대리의 그런 이 통치자, 중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소망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도 하시고 창조도 하시고 섭리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이 순서 그리고 존재, 역사라는 것은 다 뭡니까? 우리를 위한 것.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순서가 없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리고 어떤 존재, 여러분들, 저 다 존재. 그리고 왕파리가 날아가네, 움직임. 다 모든 것이 세상에는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존재가 있고요. 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목적 성취. 나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나를 그리스도의 실력자 만들기 위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하신 것이니 어떤 것도 내게 필요 없고 내게 손해되는 것,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이 순서가 없다고 말해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소망의 사람이 됩니까? 저것도 나를 위한, 저 움직임도 나를 위한, 저 존재도 나를 위한, 저 순서도 나를 위한 것,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기대가 생긴, 내일 아침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까? 이번에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기대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내일이 보장 안 되는데, 그러니 절망. 자식들 불쌍. 우리 안나가 이 꽃다운 청춘에 집에만 처박혀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해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안 된 거예요. 이 아이들, 청년들 학교를 제대로 가나, 뭐 놀기를 하나, 즐기기를 하나. 여러분, 어떻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요, 잡혀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시절 보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지금 누구도 내일에 대한 밝은 이 빛깔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일 나는 몰라요. 너도 몰라요. 우리 모두 몰라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저 과잉 반응이 돼도 조심하자 이거밖에 없죠. 그거 잘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정치 잘합니다. 그러면서 나서 잘합니다. 과잉이 되더라도 방역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살 길 맞죠. 지금 살 길은 어떻게 하든지 이 코로나에 안 걸려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 줍니까? 아무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절망밖에 없어요. 낙심과 좌절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지각을 가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심의 소망, 이 또한 우리의 구원에, 이 존재 또한 우리 구원에, 이 순서 또한 우리 구원에, 어떤 것도 내 구원에 필요치 않는 것이 없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선을 이루신 역사이니 아버지 감사. 그래, 어떤 움직임, 어떤 존재, 어떤 순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감을 가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질 때에 절망을 다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상속받는 거죠.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가 피, 성령, 진리 요소로 하나님께 우리가 탄생한 자입니다. 그러나 신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같은 장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같은 자, 즉 우리 인성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같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양자. 그러나 상속권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공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것, 장래 것, 이제 것, 그리고 미래 것, 어떤 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상속받을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충만이 내 것이 되어진 것이 우리가 뭡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런 기업이 풍성한데 영광,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업받아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그것을 나눠주는 일, 그것이 섬김의 일 아닙니까? 이것을 세세무궁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본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 풍성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깊이, 그 높이, 그 넓이, 그 길이를 하나님이 청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정도까지 수셈이 됩니까? 1,000만 원 감이 잡히죠. 1억 좀 감이 잡힙니다. 우리 교회도 1억 처음으로 이제 총 그 수입이 1억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저도 와, 어찌 이런 일이. 그러나 10억 어떻습니까? 한 번도 우리는 10억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거기 큰 돈인지 적은지는 좀 몰라요. 100억? 더 모릅니다. 1000억? 조? 10조? 그 무슨 말인데 그거. 전혀 그보다 이런 돈 100만 줄게 하면 1조고 10조고 놔두고 100만, 이번 긴급 뭐 구제금으로 뭐 각 식구 많으니 100만 원 주지 않아요.
전부 다 막 입이 쭉 부러져. 아이고 200만 원이나 공짜로 새겨서 이거 작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늠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충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될 때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 근심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직장이 어떻게 됐고, 내 사업이 어떻게 됐고, 오늘은 막았는데 내일은 어찌하지, 오늘까지 손님 없어도 내가 견뎠는데 내일부터 이번에는 조금 풀어가지고 손님이 오더니 요즘엔 또 서울에서 뭐 이상한 뭐 때문에 진팔산되고, 또 우리 부산에도 지금 그런 기미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손님이 안 오네. 아이고 작고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여러분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자본이 내게 딱 뒤에 있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 여러분도 오든 안 오든 세상 것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풍족한 것이 내 건데, 전부가 내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깨달으며 염려 근심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 풍성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마음의 고요, 평화밖에 없어요. 여유밖에 없어요. 온유밖에 없어요. 없나? 줄까? 아 그래? 그렇게 우리가 별로 안 돼도 없으면 그냥 뒤로 탁탁 꼽아줍니다. 야 이게 어쩐 일이고, 안 줄 알고 어떻게 이럴 때, 야 뭐 어려울 때 도와야지, 뭐 그런 표도 낼 필요 없어. 내게는 풍족해.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족해. 이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우리가 영감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크신 능력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능력은요, 하나님의 강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능력은 예수님의 사발의 대속을 완성하신 능력이에요. 그 완성하신 그 능력이 뭐가 됐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여기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뭡니까? 교회의 지체잖아요. 교회의 몸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머리를 만드셨다면 그 능력이 또한 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를 만드신 그 능력을 한다면 몸도 능히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고 말입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써먹습니까? 알고 인정하고 우리가 행하면 돼요.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지금 지시해요. 오주 말씀같이 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지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은 지키 크신 능력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구나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자기가 따르면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에 딱딱 접속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폭발적으로 역사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 심신의 기능이 확 변화되고, 자기 삶이 변화되고, 자기 생활이 변화되고, 모든 면에서 기적의 축복 역사가 훅훅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지키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지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알아서 먹죠. 이걸 모르겠으니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아서 이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함을 깨닫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이 내게 역사하면요, 우린 돈이 없어, 또 내가 능력이 없어, 또 너무도 모든 것이 어려워서 얼마나 불안하고, 우리가 코로나 이길 수 있으면 불안할 필요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못 이기니까 옆에서 기침만 해도 어디 가도 여러분 눈이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것이 왜 있습니까?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모든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능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함이 있을 텐데, 이걸 믿지 못하니 담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능가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는 축복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큰 구원 받았습니다. 큰 구원 받았기에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이 구원을 누리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없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은사는 영감입니다. 영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시대에 이 지금에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알려주신 성령의 감동, 영감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영감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가집시다. 그래서 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다 풀어드립시다.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이제는 좀 깨닫고 가져서 이 절망의 시대에 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으로 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빈곤과 곤란의 시대에 실로 이런 세상 것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이때에 하나님의 풍족이 내 것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키신 능력이 어떠함을 깨달아 너무도 불안하고 너무도 두렵지 않습니까?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 그 뜻대로만 그 역사대로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짐으로 가질 수 있으니 이것을 구하여 우리의 모든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를 능가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